말씀 제목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할까요? 흘려보내, 날려보내 아니야. 흘려보내.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없죠?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없죠? 우리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요. 저희 집에 사는 어린이들만 봐도 자기 생일이 며칠이 남았는지 매일같이 셉니다. 둘째 아이는 92일이 남았습니다. 그쵸 지금? 마! 생일 92일 남았죠? 이렇게 그 칠판에다가 계속 하루하루 지나면 내 생일이야 라고 쓰면서 보내요. 왜 그럴까요? 그날이 왜 기다려질까요? 그렇죠. 선물을 받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선물 받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받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기도 해요?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을 때 즐거워요? 줄 때 즐거워요? 받을 때, 줄 때,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둘 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선물을 줄 때가 기쁜 마음이 뭔지 서로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물은요, 우리가 의무감에서 주는 선물도 있어요. 그리고 부담감을 가지고 주는 선물도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네. 우리 어른들 정말, 지우는 순수해서 아직 그런 게 없구나. 어른들은, 에휴, 하고 주는 선물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반면 또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떤 선물은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가 다 설레 하면서 준비하는 선물도 있죠. 대답을 안 하는데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으면 엄청 행복하겠지 하면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땐 받는 대상에 따라 또 다른 마음을 갖기도 해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냥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해요 라는 것을 넘어서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날이 두 번이 있어요. 먼저는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무교절기의 둘째 날에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주가 지난 맥주절이 또 있어요. 7주가 지났다는 건 며칠 지났다는 거예요? 며칠? 49일 지나고 나서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때는 밀의 첫 이삭. 아까는 뭐의 첫 이삭을 드렸어요? 보리. 그런데 맥주절에는 밀의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대요.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하니까 맥주절에 보리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밀의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 드렸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뭘 드렸다?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 맥주절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감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믿음의 고백인지 여러분들 첫 열매를 드려보셨나요? 내가 무언가 시작한 새로운 일에 대해 수확 또는 수익 얻은 것에 모든 것을 드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근데 그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드리기 어렵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는 거예요. 첫 수확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농사할 때도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그 땅에 첫 열매가 일어나기까지는 그 몇 년 계절을 여러 번 걸쳐 가지고 수확을 얻게 되잖아요. 그 첫 열매는 굉장히 귀한 거고 이제야 내가 수확을 했고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확보되었다라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내가 굶어야 되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 이 드려지는 이 첫 열매에 대한 고백,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이 거두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감사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 맥추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선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맥추 감사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셨나요? 절기니까 당연히 그냥 반년 동안 지켜줬으니까 감사해요 이러면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의무가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셨나요?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면은 정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예배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이 맥추절이 의미하는 그 감사의 정말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을 주신 대로 헤아리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신 대로 헤아리며 드려야 해요. 오늘 읽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헤아리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개역개정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아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미샤트라고 말하는데요, 이 뜻은 비례하여 또는 풍부한이라는 뜻을 가져요. 이 헤아려는 비례하여 또는 풍부한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요, 습관적으로 대충 쥐어진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요즘은 카드만 들고 다니지만 저 어렸을 때는 주머니에 꼭 잔돈들, 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하면은 미리 이제 예물 드리기보다 주머니 이렇게 있어서 500원, 100원짜리 있으면 뭘 드렸겠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네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자, 그때 필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쥐어져서 이렇게 오늘은 좀 500원 드리지 뭐 100원 드리지 이렇게 해서 그냥 쥐어진 대로 드렸던 그런 모습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편이었어요. 미리 자랑은 아니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요, 이렇게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맥추절에 드리는 거는요. 예물을 드릴 때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냥 가서 그냥 헌금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본적인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정헌금이니까 10,000원 내지 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봉투 안에는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을 헤아리고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맥추 감사주일이나 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특별히 드리는 절기에는 그에 맞는 의미에 따라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주신 은혜에 비례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헤아리고 그 은혜를 비례하여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좋죠? 비례하여라는 말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나에게 300만 원만 주셨으니까 이렇게 수지 타산을 해보고 11조를 또 11조 드리기 애매하니까 뭐 5%만 좀 드릴까 뭐 이렇게 해서 비례해서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번 그 돈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비례하여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와 호흡과
모든 당연하게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례하여 드린다는 건 내 걸 조금 떼가지고 비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비례하여 헤아려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1000열매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 드려도 내가 굶주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매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헤아려라는 또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의미가 아까 비례하여라고 말했지만 풍부한, 충분히 측정하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 삶에 진정으로 우러난다면요, 우리의 예물의 금액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함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치는 은혜밖에 없는 우리의 상반기가 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의 절기의 많은 것들은요, 정해진 제물들 기준이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맥주절, 또 성경의 77절이라고 말하는 이 제사의 특징은요, 뭐냐? 낙헌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낙헌 제물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마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받은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에 드리는 예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가리킬 때 쓴 단어,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몸을 돌려서 춤을 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또 절기가 또 왔어,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인데 저 감사절은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신 은혜 뭐 또 베풀면 하나님 또 나한테 복 주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감격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그 대한 감격으로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듯이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너무 신나면 춤을 추잖아요. 흥이 나잖아요.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춤을 추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오늘 좀 빨리 하는 건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감사는요, 이웃과 함께 할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감사에만 푹 빠져있는 신앙은요, 알맹이가 없는 신앙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자녀들과 종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요, 그냥 나 감사하지 말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베풀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쟤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쟤는 하나님의 믿는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내 배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배 조금
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나도 거저 받은 이 은혜,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지 라는 것이 반사적으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이럴 때가 있어요. 늘 노력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인색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꼭 이걸 굳이 더 해야 돼? 인색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색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라는 고백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휘파람도 불고 막 싱글벙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빠진 사람의 삶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타자를 향해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11절 말씀이에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춤을 추며 즐거워한다라는 것. 나 혼자 누리는 것은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춤을 추는 삶, 함께 춤을 추는 교회, 이 지역사회와 함께 즐거워 기쁨에 춤을 추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은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흘려보내는 가족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 동안 지나온 시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기도에서도 해주셨지만 생각처럼 우리 사라지지 않는 삶이었고 삶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처럼 사라지지 않고 팍팍한 인생을 견뎌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비록 힘겨웠던 시간들이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5분이라도 나의 상반기 동안 어땠지? 꼭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불평불만이 다 들어갈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왔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하반기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길 바랍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베푸신 은혜 헤아려 보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매 순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기쁘고 복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